아멘. 오늘은 시편 9편과 시편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9편 시편 9편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편 7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은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9편과 시편으로 우리 시편 산책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편과 그 시편은 하나의 시편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영문 번역이나 우리 지금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유대의 전통에 또 많은 그런 학문들에서 9편과 시편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시편, 이 하나의 시편으로 봤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인 것은 확실합니다. 9편은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그 강대국들의 힘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심정을 다루고 있고, 시편에서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개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 불안은 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죠. 외부로는 사업, 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불안을 만드는 요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그 쓰임이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구절 시편 7편 10절처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편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과의 나의 그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이 올려지고 있는가, 사랑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모래
터에 쌓여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헤세드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도 삶의 자리로서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을 우리와 약속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기도 이만큼 할 거고요. 헌금 이만큼 할 거고요. 이 정도면 됐죠?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하는 약속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일하셔야 할까요? 우리가 다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실되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 억울한 나, 그래서 고통받는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이웃, 억울한 이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하나님은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높이 바위가 되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9절과 10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의 때에 도우심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바가 되지 않도록 전신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함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뿐임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만 하니까 거기에 숨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거기에 대피하는 거죠. 아파트마다 다 대피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가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찾습니다. 왜냐?
나의 피할 바이시거든요. 나의 피할 요새이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향한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열심을 다해 알자라고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한 그 뜻이 어디에 있지?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런 시편들을 지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질문하고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천천히 산책해 보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9편 15절에서도 악인들은 자신의 꾀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잘났다고 위세를 부렸던 그 부분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결과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스올이라는 깊은 땅 웅덩이의 지옥이라도 번역하는 그 깊음으로 악인들을 빠뜨리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시편 4절에는 교만한 얼굴을 하고,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항상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약한 이웃들의 자리를 탐하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 9편과 이 10편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악한 자들을 심판의 자리로 불러내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짐은 무겁지만 나의 짐은 가볍다. 너희들의 짐을 나에게 주렴. 인간의 삶은 참 죄악으로 짐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의 욕심과 욕망으로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로 각자의 짐들이 너무도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모든 죄들은 씻어지고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곡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의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며 살아내는 성곡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